5절 가사를 보면은 이제 주 오시려 하나 발 디딜 곳이 없네. 아멘. 주님 첫 번째 오셨을 때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러한 첫 번째 오심의 상황은 그랬고, 주님이 두 번째 오시려고 하니까 발을 디딜 만한 곳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정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회복은 주님의 오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러한 주님의 오심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이 움직임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도 교통했지만은, 지난주 교통하고 하지만은 라합, 기생인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죠.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라합이 나오죠, 그죠? 이러한 사람들은 첫 번째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죠. 주님의 첫 번째 오심에 연결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 오심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왔지만은,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오십니다. 아멘. 교회 가운데서도 아무나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발 디딜 곳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확장하는 정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아멘. 이기는 자를 이야기할 때에 많은 방면의 기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한 방면의 기준은 바로 이러한 땅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땅은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내가 대적을 정복하고 대적과 싸워서 이겨서 탈취한 이러한 많은 전리품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50필수 과정이 주님의 주권으로 3주째 복음에 관한 부분에 교통하고 있는데, 정말 이 복음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좋아하진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얼굴이 길어지고, 높은 진리나 고봉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면 다 열광하지만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열렬한 환영이나 환호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은, 이러한 복음의 구조나 이러한 복음에 관련된 것 때문에 하여간 많이는 아니지만은 여러 지방을 돌아가면서 집회를 한 적도 있었고 했었는데, 기묘하게도 한 번 딱 갔다 오면은 제 초청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또 듣기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 인정을 하지만은 하는 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또 들을 담력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기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거기에 우리 자신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은, 이러한 작은 지방에서 이름도 없이 있지만은, 이러한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의 족보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면은 우리 왕궁 안에서 영광이 있을 겁니다. 아멘. 이 가사를 볼 때마다 비장하죠. 비장합니다. 좀 이러한 영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죠.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주여 정말 곧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고 2000년 동안 주님은 오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곧 오시기를 갈망하시지만 땅의 상황이 주님의 발을 디딜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지체하고 계십니다. 주여 정말 이러한 주님의 마음의 갈망과 부담을 만지는 이러한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작은 감자로서 주여 사사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보아스처럼 루처럼 라합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고 당신의 오심을 갈망하는 이러한 생명의 노선을 가는 사람들로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얻어야 할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정말 또 주님 우리를 정말 일깨워 주시고 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주여 추수 때가 넉 달이나 남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이미 밭이 휘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관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후지하지 말고 이러한 복음의 영으로 특별히 오늘 교통하는 우리의 살아가는 가족들, 친지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두를 강화시켜 주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들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장비되고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기꺼이 자원하여 오늘 이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을 얻으십시오. 아멘. 당신은 이 땅에 속히 오시기를 갈망하십니다. 아멘. 주님, 이 땅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주님 합당하지 않음을 주님 보게 됩니다. 아멘. 당신의 부담과 갈망에 따라 이 땅이 예비되기를 정말 우리가 헌신해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 땅을 반드시 얻으셔야 합니다. 아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얻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아멘. 합당한 디딤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20가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하죠. 온 집이 구원을 받음. 아멘. 온 집이 구원을 받음. 1번 같이 선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가정을 단위로 삼음. 아멘. 네, 제가 읽겠습니다. 물건마다 단위가 있다. 구원의 단위는 다름 아닌 바로 집이다. 성경에서 영생을 말할 때는 개인을 단위로 삼았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 말할 때는 확실히 각 집을 단위로 얻었고 집을 구원의 단위로 삼았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 장래에 다시 시간을 들어서 그들을 세상에서 구원시키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개인이 받지만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개인이지만은 구원의 단위는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위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한의 어떤 걸 보고 단위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차에 수박을 팔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저는 수박 하나가 필요 없고 절반만 주세요 하면은 요즘은 절반이 파는 데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할 거예요. 우리는 절반은 팔지 않습니다. 한 통만 단위로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뭔가 하면은 수박을 그 사람이 파는 거는 한 통을 단위로 삼는 것이지 갈라서 팔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도 바로 집이기 때문에 집보다 작은 단위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완전하지 않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때부터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에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는 가정입니다. 가정.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나라도 바뀌고 많은 사상이나 이념도 바뀌고 통치자나 통치인이 바뀌고 수많은 변화가 있었지만은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하나의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로마 시대든 중국이든 미개하든 미개하지 않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파괴되지 않고 무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온 하나의 제도는 가정이라는 제도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없으면 사회는 존재할 수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가정은 하나님이 가정을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이러한 가정을 파괴하죠. 왜냐하면 가정이 파괴되면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가정을 안 만들자 혼자 사는 것이 마치 시대에 있어서 뭔가 좀 세련되고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죠. 결혼하는 사람은 마치 좀 부족한 어떤 미개한 그런 사상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한 방면에서 수많은 가정들이 만들어졌지만은 또 한 방면에서 많이 파괴되었죠. 뉴스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과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다 문제들의 그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현대에 나타난 정상들은 어릴 때부터 있어온 가정의 어떤 영향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을 얻기를 원하시고 대적은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손상시켜서 파괴하고 이 가정이 흩어지고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의 정상적인 이러한 구원의 단위 가정을 손상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과 하나님의 이러한 갈망과 하나님의 이러한 안배에 따라서 우리는 가정을 가졌고 또 한 방면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가정의 단위로 삼아서 최소한의 단위를 가정으로 하나님은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본다면은 우리의 복음이 많은 방향에서 달라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파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얻었는데 그들은 한 개인을 관심했지 그들의 가정을 관심하는 복음 전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한 대를 넘기지 못하고 그 단체들이 다 끝나는 것이었죠. 교회사를 한번 보십시오. 2000년의 교회사를 볼 때에 어떤 단체가 일어나서 40년이 지나가면 거의 다 본질이 흐려집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부흥되어서 개인을 얻었지만은 견고한 가정들을 얻지 못했죠. 그리고 그 다음 자녀들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한 세대 40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단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이때까지 2000년의 교회 생활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한 면에서 우리의 경고가 되고 한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다리가 가정임을 알고 이 가정에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가정들로 우리는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형제님께서 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만일 형제자매들이 이 길에 정확하게 보았다면 우리 가운데 자녀들과 아이들이 있는 만큼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된다. 주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들을 풀어두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을 다시 밖에서 구원해야 한다면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모든 큰 고기에 의해 태어난 작은 물고기들은 다 우리 편에 서 있어야지. 그들이 바다로 나가고 나서 한동안 지난 후에 다시 잡아 들여서는 안 된다. 교회의 이 제2대가 지속될 수 있는가 여부는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주님께 속했는지를 보아야 한다. 우리 집에 태어났다면은 이 고기는 우리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크고 나서 태평양에 보내놓고 그 고기를 잡으러 쫓아다닌다면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대가가 지불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사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은사와 능력이 있었죠. 그러나 사사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사사들의 자녀가 사사가 된 게 있습니까? 사사들의 자녀가 사사가 된 게 정상적인이라면은 그렇게 뛰어나고 능력 있고 은사 있는 사사들이라면은 그 자녀들이 뛰어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사들의 자녀들이 사사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본인은 뛰어나고 은사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 다음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나 이런 것이 전수되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있죠. 우리 이러한 사사기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예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 이 책에는 엄청 많이 있는데 일단 개요에는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구약의 예들 첫 번째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감. 창세기 7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노아 한 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의 이 방주에 대한 이상과 계시를 얻고 방주를 지었는데 너 혼자만 들어가라 하지 않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노아가 얻었지만은 그 노아의 가족들 8명 전체가 방주에 들어갑니다. 오늘 방주는 지금의 말로 하면은 교회를 말하죠. 방주에 집이 다 들어왔습니다. 2번 온 집이 할례받음. 창세기 17장 22, 23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낳는데 이삭이 8일째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뭔가 하면은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태어난 남자는 8일이 지나면은 8일째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증거죠. 그런데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또는 돈으로 산 자든지 상관없이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노예든지 종이든지 사왔든지 상관없이 그 집에 있는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선택도 개인이 아니고 집단이라는 걸 말하고 있죠. 세 번째, 한 집에 한 마리의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개인당 한 마리씩 잡은 것이 아니고 한 집당 한 마리씩 잡았어요. 집당입니다. 집당.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굽니까? 바로 신약의 주님 자신이시죠.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표를 본다면은 주님의 구원의 단위도 개인이 아니고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집이라는 겁니다. 한 집에서 한 양을 취하는 것이죠. 집단입니다. 그리고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개인의 이마나 머리에 바르는 것이 아니고 집 앞에다 바릅니다. 집 앞에다 바르죠. 집 앞에다 바르면은 하나님은 이 천사들이 심판하러 갈 때에 집 안에 누가 있는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인방에 피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보죠. 그 집에 피가 없다면은 그 가정은 심판받습니다. 장자는 죽죠. 그러나 그 문에 피가 있다면은 그 집은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구원의 단위가 전적으로 집이라는 걸 말하고 있고 뒤에 나오지만 심판의 단위도 집이라는 걸 또 말하고 있죠. 4번 온 집이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아론에게 이르되 너와 네 아들과 네 집이 성소에 대한 죄를 감당할 것이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불렀는데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불렀고 아론의 그 집 자체가 전체가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었습니다. 이것도 제사장 직분도 개인이 아니고 집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구약에 이러한 예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또 많은 방면에 또 이러한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예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삭개오에게 주님이 오르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 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삭개오 한 명에게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바로 신약에서도 이 집이 하나의 단위라는 걸 보고 있죠. 2번 한 신하에 온 집.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비가 예수님께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는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었더라.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버지뿐만 아니고 그 집이 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또한 고넬료의 집이 있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보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 혼자서 기도하면서 천사로부터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그러한 이상을 보았죠. 그리고 그거는 주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뿐만 아니고 그 집이 이 안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까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4번 빌립보 간수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은 믿은 순간에 개인이 없지만은 구원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빌립보의 이 간수가 자기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주를 믿게 하고 결국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성경에 빌립보서가 있는 겁니다. 높은 이상과 계시가 있는 빌립보서가 있게 되었죠. 빌립보 간수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또 달라졌을 겁니다. 한 사람의 이러한 믿음과 그 가정이 구원받음으로 바울은 신성한 계시에 중요한 빌립보서를 해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한 집이 구원에 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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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님의 교사님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온 가정을 단위로 하지만 하나님의 형벌도 역시 가정을 단위로 삼습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그분을 격동하여 그분을 심판을 내리게 하실 때에도 역시 그 단위는 집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온 집에 임한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이 온 집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 안에서 우리는 아주 주의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유로우시고 긍휼도 많은 분이시지만 또 한면에서는 그분께서는 의로우시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아멘. 이 계회에서는 세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많습니다. 많은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와 그의 온 집이고 두 번째가 아비멜렉의 집입니다. 다 이 아브라함 안에 사례의 연고를 해서 그 집 전체에 그 재앙이 내렸고 또 한 집은 아비멜렉의 집은 집의 온 태가 다 다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이 가문은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이러한 재앙이 내린다는 거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가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집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성경에 남아 있는 것은 이 부정적인 것이 성경에 남아 있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죠. 아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아주 가정스러운 걸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 그 사람을, 그 남편을 죽였는데, 죽여도 자기 손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정스러운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이 다윗에게 갔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이야기했을 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아들을 죽이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이므로 그것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죽었죠. 다윗이 회개하는 동안에, 금식하는 동안에 신하의 말도 안 듣고 이래서는 안 된다. 신하들이 몸도 챙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걸 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일주일 동안 계속 그 금식하면서 그거 했죠. 그런데 이 아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의 심판이 행해지고 나서는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 집행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 아들을 하나 줬죠. 여기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이름 짓기는 이 솔로몬은 평화로운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은 여디디아였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사랑을 받느니라는 뜻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 이 솔로몬은 그리스도 F였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은 이 죄 때문에 솔로몬이 부패하는 그 시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시는 솔로몬 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 부패한 시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결국 나라를 잃고 조상의 거룩한 땅을 잃어버렸으며 거룩한 백성은 포로가 되었고 온 땅에 이리저리 흩어져서 지금까지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물론 다윗도 그 위치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12지파를 잃었고 12지파 가운데 11지파를 잃었고 자신의 이치와 위치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징벌도 한 집안, 다윗을 보면 이 한 집안입니까? 아니죠.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한 국가라고도 말할 수 있죠. 참으로 한 국가가 잃어버린 바 된 이러한 지경까지 간다는 것.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자유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는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 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조심하고 그분 앞에서 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까 구원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행물도 이렇듯 한 개인에게 그 죄 지은 그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정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부정적인 이 방면을 마치고 로마서 4번으로 가도록 하죠. 아멘. 가장은 마땅히 일어나 선포해야 함. 아멘. 제가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가장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온 집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아멘.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들에게 여호수아기 24장 15절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아멘. 너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당신이 이 위치에 서 있을 때 당신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올 것이고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사실 많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 과거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참 짧은 시간이지만 제 연민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일이고 제가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그 사역의 말씀 안에 읽었을 때
저에게 그것은 표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떠했든지 지금 또한 어떠하든지 저는 이 집의 가장으로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집에는 불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어야 한다라고 예,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아멘. 5분 메시지에서 놓은 것처럼 그러면 라합의 경우에는 어찌 되는 겁니까? 라합은 가장은 아니었죠. 자기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많았고.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 라합은 그때 당시에 그 집안을 다 그 하는 뭐 요즘 말로 하면 케어하는 그러한 가장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든지 이 가장된 입장에 있는 분들, 자매님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은 이가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홍자매님 좀 언급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홍자매님도 먼저 믿음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형제님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저는 도자매와 결혼할 때 이 조건이 그였습니다. 교회 가겠다. 그러면 도자매가 저를 교회 안으로 인도인 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이 가장뿐만 아니라 주님을 먼저 믿은 이가 그 온 가정을 구원해야 할 주님께 주님 앞에서 이 기도해야 할 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비록 제가 이 도자매를 인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지금 저는 이 가정의 한 가장이고 가장으로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아멘. 이거 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여호수아기 24장 15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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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내 나와 나와 네. 내 집은 내 집은 겠노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결국 이제 복음을 전파할수록 사람을 얻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은 한 사람씩 이렇게 얻으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고 이 사람만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먼저 얻었다면 즉시 우리는 그 남아있는 가족들을 빨리 어떻게 하면 빨리 얻을 것인가 그거를 연구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그 남아있는 가족들을 빠른 시간 안에 얻지 못한다면은 먼저 구원받은 이 사람도 얼마 가지 않아서 생명이 시들시들해지고 그 길이 믿음의 길이 그렇게 전도양양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한 사람 얻었다면은 즉시 그 뒤에 있는 가족들을 관심하고 그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가정단으로 얻어나간다면은 이러한 구원의 인수의 이런 확장도 굉장히 쉽게 일어납니다. 세상도 요즘 그 가정이 3명, 4명 되는데 가정 단위로 얻는다면은 한 가정 얻으면 3명, 4명, 두 가정 얻으면은 또 4명. 이렇게 하면은 증가 속도는 순식간에 확장돼 나가죠. 아멘. 그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개인을 얻겠다고 하면은 개인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을 얻겠다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가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영재님이 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도 구원시키는 것이고 한 가족을 구원시키는 것도 구원시키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한다. 결단코 이 권리를 잃지 말라. 당신이 온 집을 인도한다면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 나는 5년, 10년이 지난 후에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한 가족씩 돌아오기를 바란다. 앞으로 사역하는 사람의 복음 전파의 목적은 각 가족에 두어야 한다. 당신이 한 가족을 얻고자 한다면 한 가족을 얻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한 개인만 원한다면 한 사람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대로 일을 성취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거니와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원칙을 아는 사람은 손실을 입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족을 단위로 삼으신다. 만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얻었다면 가족이 몇 명인가를 물은하고 마땅히 그 가족을 다 얻으셔야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위치에 서서 형제들에게 가서 한 가족씩 나오라고 말할 수 있다. 가장 참된 사람은 더더욱 온 집을 이끌어 구원받게 할 권위가 있다. 온 집이 구원받았을 때에 그 믿음은 굉장히 강력해지고 그 집이 주님 앞에서 서고 정말 그 집을 통해서 주님이 또 다른 확장의 출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서 정말 가정 단위로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좀 주님이 우리를 더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형제님이 영국에서 조지 커팅이라는 신실한 형제님의 가정을 예를 들었습니다. 조지 커팅, 구원, 확신, 기쁨이라는 아마 작은 소책자를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조지 커팅 이 형제님의 구원, 확신, 기쁨 이러한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데 기회가 되신다면은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일 출근입니다. 어이구, 요즘에 달라요? 아멘. 이 형제님이 방문을 했는데 자녀, 며느리, 손자, 손녀, 조카, 정손자, 큰자든 자이든 80명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집에 있는 관련된 가족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조지 커팅 씨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살아서 실제로 이것을 확정한 놀라운 간증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러한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김해에도 아들만 4명인 자매님이 계신데 그 가정 전체가 다 구원을 다 받았거든요. 명절 때에 그 가정들은 저 펜션 같은 거 큰 걸 빌려서 손자까지 싹 다 가서 거기서 모여서 세상적인 거 전혀 하지 않고 모여서 집회하고 찬송하고 하다가 정말로 참 명절을 누리고 오더라고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가정 단위로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며느리까지 다 구원을 받으니까 거기에는 뭐 어떤 불화가 없어요. 다 똑같은 형제 자매로서 정말로 생활하니까 명절이 정말로 참 명절을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과 모든 방면에서 보호를 받을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이 형제님 교통하였지만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 가당이 선포하면은 아마 이 아내나 자녀들이 반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교판에서 우리 자매를 만나고 회복에 제가 들어와서 자매를 회복으로 이끌려고 나는 회복에 왔기 때문에 당신도 와야 된다 강하게 말했는데 우리 자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말 한 말 딱 하더라고요. 종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헌법보다 더 높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와 내 집이 나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가정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반발할 수도 있고 권위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합리적이 않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선포는 가정의 선포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과 선포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황상 형제님 계시지만은 형제는 인성이 너무나 부드럽고 좋으셔갖고 아마 이런
어떻게 하는지 저는 가정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가족을 모아놓고 근엄하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들도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딱 선포하면은 농담인지 웃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영향을 줍니다. 아멘. 농담으로 들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남아있어요. 특히 어릴수록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가장이 이렇게 강하게 딱 서 있으면은 언젠가는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가정에서 먼저 믿은 사람 아니면 가장이 이런 부분에서 분명하지 않고 흔들린다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종교의 자유를 선택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뒷문을 닫아버려야 합니다. 뒷문을 닫아버리고 이 집은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다.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주님을 믿는 가정이다.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또 한 방면에서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라고 주님께 따지고 묻고 강건해서 주님이 가족들을 만져주시기를 정말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쪼개고 만질 수 있습니다. 내 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가족들에게 나와 우리 집은 구원을 받은 가정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또한 이들을 위해서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영 안에서 주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다면은 머지않은 장래에 가정이 전체가 다 교회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혼자서 교회 생활 하는 것과 가정이 교회 생활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림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는 교회 생활, 혼자서 하는 이러한 것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혼자 와 있지만은 제가 줄 수 있는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혼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정이 열려서 사람들을 접촉하고 봉사하고 그들을 이렇게 목양하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이러한 가정이 파괴되는 시기에 대해서 가정을 열어서 사람들을 목양하는 것은 강한 강증을 갖고 오게 되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열려야 합니다. 내 필요만이 아니고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돼야 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멘. 당신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 우리 가정을 얻으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주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주님이 왜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물러서지 말고 정말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네, 마지막 5번 제가 읽습니다. 온 집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함. 당신이 구원받자마자 집안 식구들을 모아서 오늘부터 나의 집은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선포해야 한다.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속했든 속하지 않았든 그렇게 선포해야 한다. 그들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렇게 선포해야 한다. 동시에 고삐를 잡고 당신의 집이 하나님을 섬길 것임을 말하라.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믿음에 의해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일이 성취된다. 아멘. 이번에도 보훈 집회 때도 이월성 자매님 간증하셨죠, 그죠? 네. 우리 이성영이 교회 생활 하시고 그 가족들을 이끌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상적인 우리의 믿음을 갖고 정상적이라면은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가족들에게 전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자연히 흐릅니다. 마찬가지 진리도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높은 진리와 이러한 또 생활들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믿고 담대하게 믿고 정말 주님께 선포하고 빠른 시간 안에 주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정말 간구해야 합니다. 제가 코로나 네. 상황이 아니었다면은 저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황선영의 가정을 제가 찾아갔을 겁니다. 문을 닫아놓고 안 열어주더라도 저는 문을 두드려서라도 제가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정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행정의 가정이 얻어진다면은 주님 앞에, 교회 앞에는 순식간에 3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죠. 한 아멘. 명 한 명을 얻는 것은 시간과 많은 수고가 필요한데 한 가정 단위로 얻어내는 것은 그렇게 수고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의 인수의 증가는 확 이렇게 순식간에 벌어지죠. 대만의 하나님의 아멘.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실행하고 있는 대만의 12집회소나 13집회소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 단위로 사람을 얻어냈습니다. 아멘. 순식간에 얻어내죠, 그죠? 인수의 증가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강화되어서 지금 상황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방면에 있어서 더 부담을 가지고 정말로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동력하면서 가정 전체가 얻어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동력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오늘 조금 시간 일찍 끝나기 때문에 반응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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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의 형제님의 이 궁급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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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단위가 가정임을 다시 이렇게 추구할 때 또 분명해지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목표가 다만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관계되어 있는 가정에 있다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한 사람을 얻으면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 안에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그 가정이 3명이고 그 다음에 또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가족들이 있죠. 친척들이 있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역사와 이 복음은 이 가정과 연결되어 있는 친척들 이렇게 확대되는 걸 볼 때 우리의 복음의 방향도 더 이렇게 분명해짐을 보게 됩니다. 아멘. 주님은 정말 가정을 얻어서 이 가정이 확대될 때 뭐냐면 이렇게 온전케 되고 그 번식의 증가의 속도도 강해질 것입니다. 아멘. 보면 유대인들이 보면은 유대인들 가정은 다 유대인들이죠. 그죠? 자기네 가족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자신의 자녀들 또 자녀들의 자녀들 그런 전부 다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결속력이나 또 이것을 볼 때 정말 가정으로 인한 결속력은 이 엄청난 거죠. 이건 이 혈육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나 이것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 이 가정에 연결된 고리와 또 그 안에 있는 많은 규례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지켜가고 계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들이 복원될 것인데 정말 가정을 통해서 이것이 연속됨을 또 우리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 속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죠. 저희 예를 들어 또 이제 8남매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자매가 5 가정이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냥 바로 계산해도 뭐냐면 한 50명가량 돼요. 50명가량. 아멘. 그리고 또 손자녀들까지 하면은 아마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희 가정도 예를 보면 지금 8 남매인데 형제하고 자매인데 지금 회복에 있는 가정이 지금 8 중에 6이 회복에 있어요. 아멘. 그리고 거의 그 자녀들도 다 회복에 있고 저희 자매의 가정도 보면은 지금 5 중에 3이 이렇게 회복되고 한 가정은 또 이제 회복을 목표로 지금 이렇게 하나씩 돌아오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멘. 이런 걸 볼 때 정말 아까 이완 형제님이 교통한 것처럼 그 믿은 한 사람이 너무도 중요한 거죠. 믿은 한 사람이. 저희 가정은 저희 누님 넷째 누님을 통해서 이 회복이 들어왔죠. 또 저희 자매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이 들어와 있는데 정말 한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이런 경륜과 갈망을 위해서 얼마나 분명한 인식과 부담이 갖고 있는지에 따라 이것이 얻어질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그 지역 안에도 보면 가정들이 다 있어요. 또 노 형제님도 계시고 자매님들도 계시고 가정들이 다 있습니다. 제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다 회복된다면 아마 회복의 이런 인수 증가는 아마 금세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왜 그러냐면 형제님이 교통한 것처럼 어릴 적에 이것을 했다면 아마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죠. 그리고 이런 분명한 인식도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많이 나가 있어요. 그 세상에 있는 자녀들을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저 멀리 태평양에 나가 있는 자들을 다시 불러 모은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시 돌이켜서 기도하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회복에 다시 돌이켜지도록 정말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또 이것을 도움을 청할 필요도 있죠.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경험에서도 보면 이런 복음과 또 이 회복에 관련돼서 돌이키는 것은 주변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멘. 도움을 요청할 때 쉽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나와 내 집이 주님을 섬기는 아멘.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청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손민 형제님은 가족들, 부모님들 다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요. 그 가족들이 신앙생활 안 합니다. 형님 혼자만 하시는 거예요? 예. 아멘. 아우, 형제님은 분깃이 지금 많이 있네, 그죠? 할렐루야. 이 상을 받을 기회가 지금 형님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몇 번 간증했지만은 저도 20대 초에 주님 믿을 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8천까지를 다 생각해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첫 번째 이 믿은 사람일 거예요. 아멘.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어쨌든 조금씩 계속 전진하셔서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많이 온전히 되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아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했어요. 일반 교파의 신앙생활을 하셨죠. 2년 있다가 제가 회복을 되면서 그 있는 사람들을 다시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쟁을 2번을 했습니다. 그 2번의 연이은 전쟁을 기간 동안에서 제가 정말 온전히 되었다고 좀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멘. 제가 내 혼자의 어떤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을 했다면 저는 그렇게 그렇게 유용하거나 그렇게 내가 온전히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에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한 번의 과정을 통과하고 또 2년 있다가 다시 그들을 회복으로 이끄는 2번의 인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좀 주님이 저를 많이 다루셨고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나마 조금 주님 앞에서 아마 보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손미 형제님도 아멘. 보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마음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주님이 이렇게 어떻게 인도하실지 자꾸 주님께 물어보고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아멘. 저희가 복음 집회하고 저희가 매일 기도하고, 저희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집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생활 하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저희 자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난 이제부터 교회 생활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 자매랑 사실은 약속을 했어요.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저희 자매한테, 복음을 전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편해질 때까지 조르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대로 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말보다는 제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달라진 것들, 다른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도하고, 네. 저희가 매일 기도하고, 어차피 주님께서, 어떤 그런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시켜주시면,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차를 타고 지방을 이렇게 가보면 도로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뭐 산을 뚫기도 하고 뭐 땅 위로 가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곳을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가본 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도로들이 참 잘 돼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도로는 딱 2가지만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길,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넓은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죠. 아멘. 그 좁은 길도 좁은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고, 넓은 길도 넓은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좁은 길의 결국은 생명이지만 영광이고, 넓은 길의 결국은 멸망이죠.
영원한 형벌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두 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길 안에 있든지 멸망의 길 안에 있든지. 아멘. 저는 그 이무경 자매님이 그 불교 쪽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쪽에 좀 지식이 좀 필요해서 간혹씩 그 유튜브를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그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서 또 이무경 자매님한테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중에 참 아주 모든 그 아주 그냥 젊게 능통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스토리는 길어요. 긴데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증언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귀신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영혼은 내 것이다. 저 사람의 영혼은 내 것이다. 그 넓은 길로 이끌고자 하는, 그 멸망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고 정말 우리의 이 가족을 주님께로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멘. 지금까지 뭔들 안 해봤겠어요? 네, 기도도 해봤고 복음도 전해봤고 뭐 잘 목양도 해보기도 하고 또 간혹씩 말씀으로 그냥 몽댕이 삼아서 욱박지르기도 해봤고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는 오늘 배동 형제님이나 이완 형제님이 교통했던 최동영 형제님이나 이완 형제님이 교통했던 사도행전 16장 31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활력 동반자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그 기도는 참 작은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먼저 주님을 얻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안에 분명한 인상이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정말 자신을 여는 이러한 생활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아멘. 아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조지 아멘. 커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거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 우리는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를 아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 내 혈육들을 주님께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당신의 말씀을 이행해 주십시오. 아멘. 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멘. 구원받지 못한 저희는 이제 직계 쪽은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구원을 필요한 그러한 혈육들이 있습니다. 아멘. 정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